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내세의 삶을 바라보며 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모여서 주일엔 예배 드리는 이 현세 속에서의 삶을 다 부정해 놓고 영원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현세의 삶에 대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그 심판을 받고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갈까는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월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가 또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본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나 바울의 그 로마서 말씀에 대한 강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공자의 손자가 지은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중용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자는 평범한 곳에 거하면서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한 곳을 다니면서 행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반대말이 소인입니다. 군자는 누구냐면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이 현세에서 얄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인이라고 하죠. 소인배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군자, 하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평범한 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명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명은 어떤 겁니까?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평범한 삶에 충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험한 곳을 헤매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행복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죠. 적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하다. 참 적절하다. 적절한 한마디. 근데 꼭 알맞다는 건데요. 적절하다 할 때 그 한자가 뭐냐면은요. 원수 적자에다가 자를 적여요. 원수를 베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처음 얘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 원수를 베는 것이 적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을 갖다가 적을 쳐서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안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맞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세의 복락에 이르는 길도 안내해 주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나그네에 비유하셨고,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삶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나그네의 삶에 비유했는데, 그런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신문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팔족 있잖아요. 네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순수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네팔 지역에 우리 한국인들 기업이 들어가면서요, 거기 마을이 변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한국의 기업이 그쪽 지역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여기 노래방 없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노래방을 만들으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노래방을 저기 만들어라.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아가씨 없냐고, 아가씨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저기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넣는다고, 그런 건 되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니까, 돈 줄 테니까 아가씨를 여기다 이렇게 해놔라.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기업이 들어가면서 그쪽 지역이 예전에 상상치도 못했던 되게 악한 그런 그 문화들이 그 안에 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기 사람들도 돈 주면은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돈 많다고 70년대 우리나라에 기생관광 온다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되게 수치심이고 그리고 분노도 하고, 돈 있다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반감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되게 그 감각적이고 아주 그냥 본능만 살아있는 적이라고, 욕망의 동물들이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문화가 이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25%가 소금 바다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25%면요 사회의 그 염도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사회에는 150kg, 200kg 되는 사람도 이렇게 누우면은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염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염도면요 거기에 어지간한 그런 세균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들의 살아가는 문화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그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세요. 우리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 용돈 주세요 해야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줄 때도 있고, 막 어떤 때는 야 또 돈 달라고냐 하지만은 가만히 살펴가지고 저 녀석이 돈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살짝 찔러주기도 하잖아요. 겨울철이 됐는데 그 파카가 이렇게 막 옷이 짧아져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자녀가 어머니 저 이제 파카를 바꿔야 돼요 라고 막 부탁할 때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봐서 보면 제가 옷이 짧은데, 그리고 저 추워 보이는데 올 겨울에는 제 옷부터 좀 바꿔줘야겠다, 그 생각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필요한 것에 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먹을 때 먹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즐거움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나친 엄격과 방종을 금하라는 거예요. 지나친 엄격은 어떤 거예요? 나 이거 그냥 꼭 사는 데만 필요한 것만 먹을 거야 해가지고 막 자기를 갖다 그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세 수도사들은요 그 옷이 낙타털로 돼 있었어요. 맨살에다 낙타털로 된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카페트 이런 데 발판에 그 발 터는 거 낙타털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그 거친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니까 온몸이 다 상처가 났어요.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욕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엄격 피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방종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나 뭐든지 자유롭게 하고 살 수 있어, 흥청망청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난 열려있는 사람이야 하고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 잘 마시는 게 결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그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실 줄 알지만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시는 사람은 뭔가 열려 있고 자유 있는 사람이고 안 마시는 사람은 쫌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 잘못된 거죠. 바울은 어떤 얘기했냐면요. 무엇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쓸 때는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쓰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죽은 사람에게 어떤 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쓸 때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는 것은 아주 전략해서 꼭 필요한 데만 저기 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그것을 파는 자와 같이 하라. 파는 자는 어때요? 파는 자의 기쁨이 뭘까요? 상품이 점점 가게에 쌓여가지고 막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우와, 야 우리 가게에 그냥 상품이 계속 쌓이고 있다. 하나도 안 팔리고 다 쌓이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장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어떤 거에 기쁨 느끼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기뻐해요?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야 드디어 다 팔았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그 장사꾼의 심정으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가 생각해 봐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 욕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이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건을 사놓기만 하고 풀러보지도 않고 막 쌓아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 집안이 다 홈쇼핑에서 온 거 그리고 쇼핑백으로 가득 차요. 뭘 사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쁨은 뭐냐면요, 사러 가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쓰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도 막 다 남아서 썩어요. 그래서 사놓는 거예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욕망이 우리를 갖다가 노예로 삼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요 아주 작죠. 이것은 링컨 대통령 당시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변호사였던 헨리 데이비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월드 내 오두막이에요.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책과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줬었는데 이곳에서 최소한의 그런 그 물건만 가지고 그리고 1년에 딱 3개월을 일해서 변호사였으니까 막 돈 많이 벌 거 아니냐면 아니면 육체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숟가락도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자급자족하면서 여기에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머지 9개월은 정신적인 일 그리고 사색하는 일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살았어요. 3개월 동안 잘 벌었으니까 잘 먹고 살았겠지.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것으로만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집도 아주 작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관광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여기서 평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몇 년 동안 실험적으로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그 책이 우리 성경 쓰기를 하고 선물로도 드렸었는데 월든이라고 하는 그 책이고 거기에서 이 그 사색이 많은 그 문명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만 딱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삼가는 삶이에요. 그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보니까요, 이 벽난로하고 의자 하나 그리고 침대 그리고 식탁 겸 그 책상 그 하나 있으니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채워놔야 삶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은 그 반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현세를 살아가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어진 선물을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요, 우리의 파멸을 위해서 우리가 파멸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선하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게 잘못 사용했고요. 그리고 무한하게 그냥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캐내고 발굴해내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증거가 이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이변하고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재앙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 어때요?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군에 같이 이렇게 합류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도 이거 끔찍한 시나리오다 그 얘기한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6.25 직전에 그 구도가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러시아가 북한에다 무기를 대주고 그리고 딱 그 연합을 했고요. 중국은 제일 처음에 6.25 전쟁 때요. 남침하는 것을 갖다 반대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남침을 하게 되니까 중국이 중공군을 갖다 이렇게 대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구도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그 본토인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꼭 이 전쟁에서 더 이상 그 피해가 없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걱정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북한군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6.25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을 갖다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북한하고 이렇게 딱 저기에서 한국의 문제는 관심 안 두겠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걱정이다. 우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나누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은 우리 잘 살으라고 주신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대량으로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악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어진 선물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광포한 그런 그 전쟁을 갖다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자지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세계가 같이 마음 아파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가자지구에 뭐 어린아이 병원 할 거 없이 다 폭격하고 레바논에도 유엔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도 폭격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나 공격하고 총질해야 되는 그런 깡패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차라리 정말 사람들이 미련했었으면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돌멩이 던지는 정도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어진 선물을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로 자유라고 하는 구실의 방종을 멀리해야 돼요. 방종이라는 건 정말 위험해요.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꼭 좀 인용하고 싶어서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감각을 쾌락의 노예로 삼아 그것에 마음이 압도되고 만다. 많은 사람이 대리석, 금, 그리고 그림을 지나치게 즐거워하여 그들이 대리석과 같이 되고 마치 금속과 같이 변하며 그림 속의 인물과 유사해진다. 정말 정확하고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대리석으로 지은 집, 이거 지금도 뭐 대리석으로 지은 집은 되게 좋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호합한 집이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대리석 좋아하고
예나 지금이나 금 좋아하고, 그리고 예술 작품, 돈 되는 예술 작품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켈빈이 보니까 대리석 좋아하는 사람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금 좋아하는 사람 번쩍이고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고 딱딱한 그 금속 덩어리처럼 되고, 그리고 그림 속의 인물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빠졌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은 다 즐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정욕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주신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부부가 그 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갖다 확인하고, 그리고 더 깊어지라고 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의 쾌락 자체가 목표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그 차이가 없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을 넘는 그 순간, 이게 선을 넘고 있죠. 경기에서 선을 넘듯이 선을 넘는 그 순간, 그 정욕은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그런 욕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켈빈이 얘기한 것은 더 많이 가진 자의 절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용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인용하는데, 이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았던 것처럼 물건을 써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어요. 언제든지 그거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또 물건을 사는 자들은 사지 않았던 것처럼 그 물건이 없었을 때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어렵죠. 우리가 뭔가를 갖다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토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 켈빈이 인용을 하는데, 몸을 돌보는데 많이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외모 꾸미고 건강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하는데 더 많이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대체적으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여러분, 멋있게 다니는 거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나 아니면 겉을 꾸미는 데서만 관심이 있어서 안 돼요. 초대교회에서는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비싼 명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사용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나누어서 함께 나누면서 없는 자 있는 자가 같이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사용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되게 커졌고요,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왜곡했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렇게 있어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겉을 꾸미는 데만 지금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지 않는 마음의 열정, 우리는 욕망은 식지 않아요. 그것을 기울여서 방탕함과 재산을 자랑하고자 하는 허영심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이 곤경으로 바뀌지 않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곤경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한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만큼이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데 아빠표 요리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요. 아빠표 요리가 어떤 거예요? 냉장고와 주방에 있던 모든 재료를 다 쓸어 넣으면 더 맛있어진 줄 아는 거예요. 막 콩나물에도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나중에 콩나물 국인지 찌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원한 콩나물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다 막 이거저거 다 넣다 보니까 이제 뭐 맛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도 하셔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궁핍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가난함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삶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보라는 것은 초가집에 살다가 귀화집에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2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을 함께 늘어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배부름과 풍부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경주하자라고 권면했어요. 주님은 절제와 그리고 절도라는 게 뭐 물건 훔치는 절도 아니고요. 이거 칭찬하실 리 없죠. 절도 있게 도를 딱 지켜가지고 절도 있게 살아가는 것, 검소하고 겸비한 그 삶은 매우 칭찬하시지만 방탕하고 교만하고 허식과 허영에 빠진 삶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상당히 검소해져야 돼요. 그리고 검소한 가운데서도 무시당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에 황금이 있기 때문에요. 겉에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비굴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소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소명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는 거냐면요. 의사가 말하는 대로 73입니다, 83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그날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 소명 딱 이루잖아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다 이루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 주사 꽂으면은 한 달 더 살 수 있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그때까지는 살아요. 아파도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여러분의 그 몸을 잘 살피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주님께로 받은 소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은 지난주에도 그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초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우리가 그 고요한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남 흉내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 이거 하는데 난 못하네, 나 불행하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잘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길 다니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외국 나가 보면은 실감할 수 있잖아요. 독일에 가서 집에 비디오 폰이 있는 집은요, 지멘스 회장네 집 뭐 이런 집 아니면요 일반 집에 그냥 비디오 폰이 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뭐 가정에서 우리 집에 비디오 폰 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집에 차가 있다.
미국처럼 막 큰 나라는 차 없으면 못 산다. 그런데 미국에도 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스 기다리고요. 그 버스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집집마다 차들이 있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요. 물건을 갖다 더 쌓아놓는 데다가 중점을 돌려가지 않고 주신 그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켈빈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짐을 자기 위에 얹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화될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거운 짐 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화될 때 자기 삶의 양식에 고유한 자기만 지고 가야 되는 불편, 염려, 고통, 근심을 참게 되고 삼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위로가 솟아난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불편과 염려, 고통, 근심,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허락했냐면요, 너 한번 괴로워봐라, 당해봐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전생에 잘못 살아가지고 전생에 원수를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편함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기에서 위로가 나오고 살아갈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내세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삶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야 할 것도 아니고요, 내세의 삶의 기준과 상관없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늘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함에 거하게 허락하셨지만 풍부한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궁핍함도 풍요로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남과 다르게 살아가는 독특한 그 삶, 고민과 불편과 근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원망치 않고 그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